10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직이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의 행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30장에서는 온 백성, 즉 남과 북이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이런 일은 우리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수련회나 찬양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진짜 회개의 삶은 그 이후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후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내가 회심을 했는지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6월절에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로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절기가 끝났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각자의 삶으로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가서 삶을 삽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온 이스라엘은 유다 성읍들에 나가서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며 라고 기록하지요. 바로 우상과 제단을 부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감격을 일시적인 흥분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절기 이후 회개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손에는 우상을 깨뜨릴 도구가 있었고 그들의 발은 산당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지만 산당은 부수지 못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 산당과 재물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서의 찬양과 경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심입니다. 둘째 단락은 2절에서 10절로 성전 직무와 재정의 정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비하였고 여호와의 성전 직무를 맡겼습니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함께 드린 절기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드린 이 절기가 계속되려면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지려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습관을 버리고 율법에 명시된 바른 질서를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열에 따라 세우고 각자의 소임대로 직무를 부여합니다. 예배의 순서,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들의 찬양과 섬김의 직무를 부여합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는 성전 재정을 바로 세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활에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11조와 천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가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리고 각족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7절에 보면 잘 드러나지요. 셋째 달에 쌓기를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한 달만 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4달 동안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던지 헌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지요. 히스기야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남은 것이 많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행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이 드린 11조와 헌물로 먹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생계가 해결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을 대리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과 성전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백성들이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 없기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요. 또한 사적으로 돈을 받고 제사를 드리거나 개인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받고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탈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를 관장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목이라는 표현인데요. 일목은 일하는 목사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서 평일에는 목사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많아져서 일목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제 주위에도 일하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일목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또는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임 목회자가 필요하면 성도와 교회가 전임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대립으로 또한 더 달라고 또한 덜 주겠다고 얼만큼 살해해야 하니 더 일하라고 더 사역하려면 더 받아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구조가 안타까운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상생하는 관계이며 한 가족이며 서로를 돕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너지면 목회자가 무너지며 목회자가 넘어지면 성도와 교회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가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단락은 11절에서 19절로 관리와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헌물의 더미를 보고 창고를 세웁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세우고 이름을 기록하고 성실하게 모아 공평하게 나누는 구조를 만듭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코나나와 그의 형제 시므이가 책임자가 되고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와 받고 보관하고 분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직무를 나누어 관리하고 감독하게 합니다. 그 결과 성전 안팎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정까지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사용되며 잘 사용되었는지 검사하고 체크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헌물이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재정을 집행하는 구조도 투명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이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도의 어느 누구도 이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와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넷째 단락 20절에서 21절은 히스기야의 형통을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과 율법과 계명에 구하는 일에 전심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단순한 개혁으로 보지만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삶과 행위를 할 때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성실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그분의 영광과 형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행하였으니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우리 삶에 구현되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삶에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